계신 곳 주 앞에 이르게 하소서. 머무신 곳에 머물게 하소서. 나의 마음에 비워진 모든 부분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게 하소서. 세상의 신념을 내려놓고 나를 불러주시고 지시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하소서. 부족함과 모든 연약함과 모든 더러움들을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다 용서를 받고 능력의 성령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지난 한 주간의 나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는 기도를, 지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그리고 전쟁의 위기가 있는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혼탁한 정치가 새로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코로나로 말미암아 삶의 터전이 무너져가는 연약한 이웃 백성들을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회개와 감사와 중보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날 위하여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사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나의 삶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성찬을 통하여서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참 착하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 어떤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기질,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상황을 고려해서 믿음을 가지도록 맞춤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이 현재 겪고 있는 세상의 문제들을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방법도 써가면서 구원과 영생의 믿음을 주십니다. 제가 처음 믿음을 가질 때에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기도도 응답해 주시는 방법으로 저에게 맞춰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체험도 많이 주셨습니다. 뜨거움과 전율, 진동을 기도와 찬양, 예배와 말씀 읽는 중에 느끼게 해주셨는데, 때로는 의식이 아득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표현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몇 년 동안 그런 짜릿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런 모든 현상과 느낌, 체험들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공허함이 지속되어 답답하다가 어떤 책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명확한 음성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누군가를 건지기 위하여 강력한 체험을 주시는데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그 체험과 느낌이 다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오로지 믿음만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미신을 섬기는 집안에서 복음의 1세대, 그것도 가정의 어려움이 심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지기 위한 방법으로 저에게 맞춰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건지실 때에 완벽한 정답의 방법으로 이끌지 않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경험한 신앙 체험과 하나님의 부름의 방식이 절대적인 방법, 최고의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맞춰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인의 간증을 보편화하는 것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맞춰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맞춰 주실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지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상하 수직 관계, 주정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혹시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친구이자 연인으로, 성령님을 내 안에 함께 하시는 동반자로 누리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이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가 이해관계가 얽혀있고 손익을 따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말이지요. 또 하나님이 옳고 그름과 정답만으로 따지는 도덕 선생님이나 시험 감독관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것도 엄격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 아버지입니다. 수직, 상하, 주종의 관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던 구약 율법의 시대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요구에 응하시고 맞춰주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동양권, 그중에서 유교 문화의 영향이 남아있는 극동 지역에서는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익숙합니다. 섬기는 신에 대해서, 어른에 대해서 상하 수직, 주종의 관계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율법 시대의 하나님 인식이 어쩌면 우리 극동 지역에 있는 신자들에게 더 편할지 모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 연인이 된다, 친구라고, 동반자, 이런 사랑의 마음을 표현하고 나누는 수평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는 사실 아직은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잘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혹시 육체 부모에 대한 상처가 있고 실망과 증오의 기억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라는 부름에는 왜곡과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개인적인 상처도 대입하지는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이런 두 가지 관계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태도도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수직적인 명령과 지시하시는 분으로 알고 예수님도 수직적인 주인님으로만 알면은 우리들의 모든 신앙은 옳고 그름의 잣대로만 평가받아야 합니다. 맞고 틀리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정답에 도달했느냐, 도달하지 못했느냐로 평가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일과 성과, 성장의 결과에 나의 전부를 맞춰야 합니다. 이런 신앙 태도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는 것이 맞습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높은 기준과 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성과 중심의 신앙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 중심의 신앙, 업적 중심의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신랑과 친구로 사귀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지요. 아빠, 아버지, 예수님을 신랑으로, 예수님을 친구로 부르기에는 어려운, 어울리지 않는 신앙 태도인 것입니다. 그런 신앙 태도만 고집한다면 우리들은 개인적인 필요와 간구, 우리들의 인간적인 삶과 즐거움, 우리의 만족과 행복, 우리 수준에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서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을 강구하거나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수직적인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남북 분단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아람족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주로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잠시 뒤 우리가 읽을 본문에서의 아람족은 현재 이스라엘과 휴전 상태입니다. 그 나라의 아람 왕의 총애를 받았던 나아만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고 있었지요.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소녀가 하녀로 있었는데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주인님의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줍니다. 나아만은 종들과 북이스라엘 엘리사의 집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직접 만나주지도 않고 제자를 보내어서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저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라는 것인데 나아만 장군은 뚜껑이 확 열려 버리지요. 열왕기하 5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그냥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맞추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것이 나아만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나아만 입장에서는 요단강보다 고향에 있는 강들이 수량도 훨씬 풍부하고 수질도 깨끗한데 굳이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이곳까지 내려와서 요단강에서 단지 몸을 7번 씻으라니 어이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 치는 완전수인데 7번 씻으라고 한 것은 그냥 지시하는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아만은 본인이 믿을 수 있도록 납득할 수 있는 방식에 맞춰주기를 바랐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신비한 힘을 느낄 수 있도록 직접 엘리사가 내 앞에 와야 되고 그의 손을 나의 몸에 접촉시켜야 되고 흔들어야 되고 주물러야 되고 눌러야 되고 어떤 액션을 취해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그래야 무언가 치유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나아만은 생각했던 것이죠.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들을 취해주기를 바랐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에 따르라는 것이죠. 그런데 나아만의 경우와 다르게 성경에는 또 수평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맞춰주신 내용들도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원하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전하게 말씀만으로 하셨습니까? 순전하게 말씀으로 명령하셨고 선포하셨고 지시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또한 다른 방법을 써 주셨습니다. 직접 병자들을 만나 주셨고 직접 병자들의 가정에 방문하셔서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병을 고치실 때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직접 방문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 주셔야, 내 눈앞에 예수님이 서 계셔야,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만나주셔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에게 들어올 것 같으니까 말씀보다도 그 병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에 예수님께서 맞춰주신 겁니다. 주로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손을 접촉하지 않고 병자를 고칠 수 없으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병자의 연약한 상황, 믿음이 부족한 상황에 맞춰 주신 겁니다. 어떤 맹인은 예수님께서 2번이나 안수하여 주셨습니다. 맹인이 믿음을 가지도록 예수님께서 도와준 거지요. 사실 예수님은 손을 접촉할 필요도 없고 2번 안수기도 할 필요도 없었는데 말입니다. 또 어떤 맹인은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신 다음에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셨습니다. 진흙에 무슨 약효가 있었나요? 약효는 없었습니다. 실로암 연못 그 샘물에 어떤 약성이 있었나요? 약성이 없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병 고치는데 그런 행위들을 했던 이유는 그렇게 어떻게 내가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동을 취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연약한 병자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자에게 맞춰 주신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믿음이 발동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말씀만 제시하고 완벽하게 믿어 이런 방법만 쓰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예수님 말씀으로 고쳐줄게, 고쳤어, 나았어 이렇게 말씀은 하고 나음만처럼 말씀만으로 너무 쉬우니까 너무 못 믿을 것 같아서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많이 맞춰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맞춰주셨나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상하수직, 주쟁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이자 연인입니다. 성령님은 내 안에 계셔서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시는 영원한 동반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필요, 나의 형편, 나의 수준, 나의 믿음을 다 고려하셔서 그런 상황에서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사용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다른 병자들에겐 맞춰주시다가 그런데
백부장을 만났을 때에는 그 백부장의 믿음에 놀라기는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9절에서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점령군 로마 제국의 장교가 자기의 병도 아니라 자기의 종의 병을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모든 병자들에게 그러했던 것처럼 그 집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방문해서 만져주고 안수기도 해줘야 믿음을 가질 테니까요. 그래야 사람들이 그 느낌으로 하나님을 확신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찾아가려고 했더니 그 백부장이 사람을 보내어서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집에 찾아오시는 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군인입니다. 누군가 저에게 명령하고 저도 누군가에게 명령을 내려야 됩니다. 저는 조직 세계에 있습니다. 계급 체계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제가 제대로 감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계신 그곳에서 말씀만 하시면 제 종이 나을 겁니다. 라고. 예수님은 사람의 믿음에 맞추어서 그 집에 방문하려고 했더니 백부장이 도리어 전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맞추어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의 믿음에 놀랬던 것이죠. 감탄했던 것입니다. 9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맞춰주려고 했더니 맞춰줄 필요가 없을 정도의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말씀이면은 완전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특별한 체험과 느낌, 경험이라는 수단과 방법조차 필요 없이 바로 원거리에서 말씀으로 고쳐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저에게 맞춰주셔서 다양한 체험, 어떤 다양한 느낌, 다양한 경험을 주셨다고 했지요. 그리고 나중에 그것들을 다 사라지게 한 후에는 말씀으로 믿기를 바라셨다고 했지요. 백부장은 아예 처음부터 말씀만으로 믿음을 가지는 사람이었으니 예수님이 놀라신 겁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맞춰주십니다. 그런데 맞춰줄 필요가 없이 예수님의 말씀에 자신의 믿음을 맞추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이 나아갈 방향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궁극적인 믿음에 나아갈 방향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수직적인 관계가 전부가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맞춰 주십니다. 그러니 믿음의 궁극적인 목표는 나만이 말씀대로 완전히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백부장처럼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없이 말씀만으로 믿는 것이 맞지만은 수평적인 관계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수단들을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믿음을 세울 수 있는 다양한 은총의 수단들을 사용하는 것을 굳이 우리들이 거부하거나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무슨 고상한 믿음, 궁극적인 믿음을 소유한 수직적인 관계에서의 신앙만 고집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만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면은 우리는 성령의 열매만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목표와 완성, 우리의 존재와 삶의 변화가 성령의 열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연약한 믿음에 하나님께서도 맞춰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도 허락하시고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를 추구해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방언 기도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조금이라도 확인하고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높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에 맞춰 주십니다. 환상을 보여달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기도 중에 열린 환상이든지 아니면 꿈을 통한 환상이든지 눈을 감고 있을 때 보는 환상이든지 눈을 뜨고 있을 때 보는 환상이든지 그런 특별한 경험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런 은혜도 간구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맞춰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우리들의 요구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내면에 강하게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의 마음에, 나의 영혼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울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라고 기도해도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으로 우리들의 믿음이 좋아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말씀만으로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당연하지만은 말씀만으로 믿음을 세우지는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자녀의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 문제, 직장에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문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문제, 집을 구하는 문제, 재정적인 문제, 사회에서의 인간관계나 환경의 변화, 다양한 좋은 만남을 얻는 것, 이런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원하실까요?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까요? 허락하십니다. 응답하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구나라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런 세상적인 응답을 통하여 세상적인 행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연약한 믿음의 상황에 있는 우리들의 입장을 고려해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십니다. 그런 것들도 우리의 믿음과 결부시켜서 우리는 소망하고 기도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꼭 심각하고 진지하고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기도만 해야 합니까? 수직적인 관계, 수직적인 기도만 신앙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행복들, 축복들을 충분히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것들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사실 그런 것들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실 그런 것들로 우리들의 믿음은 강해지게 됩니다. 그거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행복 말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축복, 육신의 복을 구하고 받는 것을 고집스럽게 거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복주의는 거부합시다. 하나님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했으니 재물도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하죠. 그러나 물질주의는 거부합니다. 병을 고쳐주셔도 감사할 수 있고 고쳐주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맞춰드릴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맞춰주실 수가 있으니 일단은 고쳐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믿고 기도해야지요. 예수 믿고 보혈로 용서받고 우리들의 영혼에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부모 눈치를 보면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못하고 살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아빠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로 하나님께 접근하고 다가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허락하시고 어떠한 것에 맞춰 주실까요?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영화를 보고 옷을 사입고 여행을 다니고 헬스장 필라테스에서 운동을 하고 이렇게 돈과 시간을 쓰는 것. 극단적인 사람들은 그럴 시간에 하나님께 헌금하고 그럴 시간에 기도하고 그럴 시간에 말씀 보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누리는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맞춰주시고 허락해 주십니다. 언젠가는 버릴 장난감, 어린아이들은 집에 계속 사 모으면서 쌓아가고 있죠. 계속 장난감을 사줍니다.
책을 사줍니다. 집안에 쌓여가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버려야 할 것들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의 요구에 부모님은 응답하면서 사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은 천상의 세계를 살고 있지 않아요. 세상 속에 사는 육체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다 구하시고 하나님께 다 요구하세요. 달라고 하세요. 종의 입장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꼭 제자의 입장에서만 기도하지 말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입장에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드라마를 보고 세상의 음악을 듣고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 봐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으로 그렇게 따져야만 할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어린 자녀가 아버지를 대할 때 인생의 본질을 가지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가지고 논하지는 않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을 손에 쥐어달라고 자녀들은 그의 부모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빠, 아버지이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거죠. 납득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맞춰주실 수가 있어요. 명백하게 죄를 짓는 문제가 아니라면 말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가 성령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간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최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실 수 있는 것 중에 최고의 선물은 성령인데 그 앞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을 주지 뱀을 주겠느냐라는 거예요. 생선도 달라고 구하면 생선도 준다는 거예요.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알을 달라고 하면 알도 주겠다는 거예요. 생선도 구하면 생선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알을 주는데 어쨌든 자녀가 악하고 부족해도 좋은 것을 주는데 가장 귀한 거 성령을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성령만 구해야 된다라고 오해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생선도 구하고 알을 구할 수 있는 이것은 전제하고 있어요. 이것은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구하면 그 중요한 성령도 주시겠다는 거지요. 이것을 가지고 성령만 구해야 되지.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만 구해야 되지. 알을 구하면 안 돼. 생선을 구하면 안 돼. 세상에서 필요한 너의 요구사항을 하면 안 되라고 그렇게 편협하게 오해해서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참 착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유익이 될 만한 것들을 응답하시고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님을 감탄하게 했던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맞춰서 본인의 믿음을 세웠던 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춰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하나님은 참 착하셔서 자녀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맞춰주십니다. 아빠, 아버지이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굳이 그 은혜를 거절하거나 구하지 않을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참 우리들에게 착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제목을 살피시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누리고 자녀됨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나눔교회 지체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